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치가 굉장히 많이 불신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국 정치 대통령 뽑은 지 10달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무슨 부정선거니 댓글이니 불복이니 이래서 뭐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미국은 또 그 연방정부 뭐 셧다운 문제 때문에 공화당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80몇 %인가가 정당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다고 그러고요. 공화당 지지율이 9%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어느 나라나 있는데 어느 나라나 문제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갔던 그런 시대는 역사상 전혀 없어요. 굉장히 좋아진 데가 있으면, 그래서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늘이 있는 거거든요. 부유한 나라라고 해서 다 백성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최근 금년 초에 발표됐던 가장 행복한 나라는 무슨 바누아투라는 나라더라고요. 무슨 호주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1위예요. 미국이 150위더라고요. 178개국 중에서 행복지수. 한국은 102위더라고요. 야, 이거 살만한 게 뭔가. 근데 또 이제 어떤 결과,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돈이나 이 복지나 인구 비례나 또는 땅에 얼마나 인구가 많고 이런 것들을 따진 그 지수로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월등히 그런 것으로는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건 돈하고 별로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100위이고 미국이 150인데 중국 몇 위일 것 같아요? 중국은 3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건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돕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4위 언젠가는 또 2위까지도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행복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족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런데 부탄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부탄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러고도 대미국의 뉴욕 인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탄은 인도 위에 있는데요. 외교권은 인도에 주고 있답니다. 나라 70만, 그러니까 인구조사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70만쯤 될 거다, 5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얼추 따져보니까 전라남북도에다가 경상남도 하나 합친 것 정도 땅이 되는데, 한 70만 명이다. 또 어떤 통계는 19만 명이다 이러기도 하고요. 왕이 있어요, 왕이. 그래서 이 나라는 무슨 GNP로 얘기하면 2,000불이랍니다. 1년에 한 사람 인구 1인당 소득이 2,000불인데 한국이 지금 2만 불 넘어섰다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정도로 행복한 나라냐면 첫눈이 오는 날은 관공서가 휴일이에요. 첫눈 오는 날은 휴일. 그리고 첫눈 오는 날 현관문을 열었는데 누가 눈사람을 갖다 놨으면 그 눈사람 갖다 놓은 사람한테 한턱을 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첫눈 오는 날 늦잠을 잔 벌로 이런 거예요.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얘기한답니다. 나라 대통령, 국왕이죠. 국왕이 통치는 GNP, 그러니까 소득으로가 아니고 행복한 정도가 좋으냐를 목표 삼아서 하겠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한다는 거예요. 그 부탄의 목표가 뭐냐면 강대국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자를 꿈꾸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는다.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들은 다들 선진국이 돼서 현대화시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건 정말 돈이나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구나.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똑같은 본문, 오늘 이 본문으로 지난주에도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동일한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했냐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복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문명으로 이야기하면 서구에는 문명 없습니다, 사실은. 문명으로 이야기하면 인도나 중국이 훨씬 발달된 나라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그 북쪽은 다 오랑캐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서구라고 그러잖아요, 유럽이나 미주 대륙이 부로 이야기하면, 물질적으로 사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아시아권을 월등히 능가합니다. 우린 이걸 기독교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오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첫째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요. 그리고 부지런하고 정직하면서 성실합니다. 그러면서 일군 부가 있어요. 잘 살 수밖에, 그러니까 부자로 살 수 있는 토양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하게 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해서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만물이 통일되게 한다는 이야기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린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찬송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거 다 지나간다. 다 간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여러분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치 그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걸 지금 안 하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일들도 사실은 애들뿐이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가 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미워하거나 이런 건 이유가 뭐냐면 섭섭하고 그리고 뭐예요?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뭐 마음이 이렇게 뜻이 좀 달라도 한쪽으로 마음을 모으니까 사는 거지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되었다 하나가 된다는 건 미움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미움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면 기근 같은 건 이 땅에 없습니다. 밥을 굶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굶는 것.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돈이면 1년에 쓰는 돈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굶지 않고 살 수 있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래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하나가 되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열심히 일하니까.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우리 직원 하나가 가끔가다 툭하면 아침에 완전 저기압으로 출근을 해갖고
야, 너 오늘은 그냥 퇴근해라. 내가 아침에 그런 때도 있어요. 오늘 그냥 퇴근해라. 아주 분위기 베리지 말고 너 때문에 다들 일하기 싫어한다. 그 원인이 뭐냐면 아침에 나올 때 마누라가 바가지 긁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는 뒤통수에도 빽빽 이러면 지 말로 그러더라고요. 운전대를 확 돌려갖고 집을 들이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요,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은 뭐예요? 가난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덜 원하면 더 원하면 가난한 거예요. 부자는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별거 없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난 그거보다 더 원하지 않아 이러면 난 부자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제가 나중에 이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가 되면 미워할 일도 없고요, 전쟁할 일도 없고 굶어서 죽을 일도 없어요. 서로 돕지 못해서 안달을 할 텐데. 그렇잖아요. 시리아,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요르단에만 있는 그 난민이 50만 명이 넘는데 애들이 다 나가서 일하고 이래도 연명하기 힘들다. 그거를요, 강대국들이 싸우느라고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에서 가서 한 번에 쳐서 끝장을 내버리자 이랬더니 러시아가 결사반대를 하고 러시아는 알아사드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한 번에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에 품고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머물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의 찬송을 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에서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돼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업이 되면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이에요. 그 의무이고 특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데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건 달라지고 변했다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와 너희로 구분하는 그 구원받은 자와 이방인에 관한 것, 이걸 다 그냥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인쳤다는 게 뭡니까? 인쳤다는 것. 그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죠. 14만 4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10만에 육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성도 14만 4천 되면 끝난다, 세상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하면 14만 4천만 천국 간다 그런다는 거거든요. 14만 4천만 천국 간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의 숫자가 600만이 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이 600만이 넘어요. 2000년 역사상.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1년에 12,000명 이상이 순교해요. 예수 믿는 건 박해받아 죽거든요. 그러면 12,000명씩 10년, 12년이면 14만 4천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만 그냥 가고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인침을 받는다는 건 그 당시에 인친다는 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혹시 시골에서 소나 말에 이렇게 낙인 찍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울에서 살아도 서울도 잘 모르고 시골에서 산 사람도 풀이나 뜯으러 다닐 줄 알았지. 난 정말 이럴 때마다 안타까운 거야. 그 소 엉덩이나 말 엉덩이나 뭐 이런 부분에다 허벅지나 이런 부분에 쇠를 빨갛게 달아서 자기네 도장을 팍 찍어요. 뭐 그거 뭐 너무 그렇게 불쌍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애들 다 그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키웠어요. 주사 놓고 하는 거 다 그렇지 뭐. 그게 뭐예요? 왜 낙인 박아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예전에 노비도 그렇게 했어요. 이마에 그 누구네 집 거다라는 걸 소유권이에요. 내 거다.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인쳤다고요? 지금 성령으로 인쳤어요.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저녁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오늘 밤부터 굉장히 많이 추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추위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저녁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길 원하고 이러는 모든 것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가 늘 죄 안에 그냥 살잖아요. 사실은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늘 그렇게 곤고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내가 공부를 막 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뒤져보니까 그래도 이 양반이 믿을만하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인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 소가 엉덩이를 들이대고 나 좀 인쳐주세요 이래서 그 인치는 게 아니잖아요. 넌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을 때 그땐 우리한테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 이걸 확증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오늘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음은 은혜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자라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 저 사람 믿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러는데도 보면 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싶은 사람도 성도 안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순교할 수 있어 라는 사람도 성도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꾸 자라고 뭘로요? 들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뻥뻥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왜요? 듣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전에 목회를 할 때 교회 일꾼들을 세우느라고 그래서 뭐 투표를 하니까 나이 되고 뭐 나온 지 얼마 됐다 이래서 투표를 하니까 안수 집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성도들이 보니까 뭐 저희는 그래도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보기에 저희는 그래도 저런 걸 좀 시켜줘도 되지 아니면 시켜줘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제가 그 등록 우리 교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뭐 교회 교우 연락처 이렇게 하고 다 명단 쭉 적어서 나눠드렸지만 한 분도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없어요. 등록 카드 냈어요? 주질 않았다니까 내가 카드를. 근데 이제 등록 카드를 다음 주부터 제가 받고 서약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나면 교회 대표도 좀 뽑고 그러면서 그 12월 말쯤에서 교회 정관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하겠지만 뭐 좀 직분을 받으려면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이래야 되는데 교육 한 가지 딱 받고 안수집사가 됐어요. 근데 안수집사 이게 그 피택자 교육하잖아요. 제가 피택자 교육은 무지하게 살벌하게 시킵니다. 그런데도 들은 게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질문 같은 건 뭐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얼마 안 나온 분도 상식적으로 알 만한 일도 엉뚱한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아주 엉뚱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분도 구원에 확신이 있고, 저분이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세련되게 믿고 아는 것도 있는 분과 전혀 무식한 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성령으로 뭐예요? 인침을 받은 자들. 인침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내가 주께 뭐예요? 다 돌려드립니다. 이 뭘로 돌려드리겠어요? 헌금으로? 여러분 헌금으로 돌려드리려면 재산 다 팔아오셔야 돼요. 그래도 모자르잖아요. 아니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니 내가 주님께 들려드릴 거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 예수 때문에 인침받았다는 건 내가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확증했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하나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거 하나 그냥 어렵죠. 너무나 어렵죠. 그래도 속상한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전쟁터예요. 왜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는 뭐 다 좋습니까? 그래도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요. 세상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요새 운동하는 것 때문에 쌈이 나갖고 나는 코아에 가서 뛰자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그냥 걸어도 된다 이래갖고 절충을 해서 오늘 아침부터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을 했어.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5분을 치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생각이 다르고요. 하고 싶은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나를 너무 괴롭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그래요 난 행복해요 이 고백이 나오는 천당 가잖아요. 이제는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이거 하나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여러분 이런 비전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세상에 부탄이라는 나라의 백성보다 훨씬 행복해야 돼. 무슨 비투니아 뭐 이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뭐 어떤 조건으로 따져도 내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하는 여러분 정말 찬송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만 온 세상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억지로라도 행복하세요. 오늘부터 강제로라도 행복하세요. 그냥 목사님 요즘 속 썩는 일로 생각하면은요 그냥 확 그냥 이루고 싶어요. 그래도 행복하세요. 왜요? 우리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나를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오늘 찬송하리로다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